복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동기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유승록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매우 독특한 삶을 사셨습니다. 장로님은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하여서 잠실에서 치과병원을 하다가 한국 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호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나이 50세를 넘겨 뒤늦게 신학의 문을 두드리며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치과 의사의 직을 버리고 호주에서 장로님께서 하신 일은 닭 공장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치과 의사가 또 다른 전문직에 속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면 할 게 그거밖에 없는지 의아하겠지만 한국에 일하러 온 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라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후진국도 존재하는데 그 나라들 사이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지만 그곳에서는 보다 좋은 교육 환경 또 생활 환경이 있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한국의 기득권을 누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들에도 그러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한평생 살다 간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포함해 성경의 가장 많은 책을 기술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믿어오던 하나님을 믿으며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그 당시의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결점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었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매우 잘 나가던 뛰어났던 존재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식이 있고 그에게 율법으로 무장함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열정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도 사울은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에도 부족하여서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열심히 특심한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신념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그것도 매우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영광 가운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는 주님의 핍박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죠. 그의 내면이 완전 전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주님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살았던 겁니다. 그 한순간의 경험으로 사도 바울은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벗고 놓아버리고 뒤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많은 스펙들을 내려놓는데 마치 그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해 설교할 텐데,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 또 성경 속의 진주, 보석으로 평가되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선교지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향해 가면서 그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암묵과 갈등, 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처방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단과 인간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인간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우리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인생들이 지어온 수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그랬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중재자로, 화해의 아들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어 가는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로마서의 큰 뼈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전제죠. 사울이 전한 복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것도 식민지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국,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도 약해 보이고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 그들에게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월등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누군가에게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또 부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잘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 좀 머뭇거려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오라고 또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또 약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 없습니까?
조금도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당시의 상황을 봐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의 권세, 로마의 권력은 당시에 그 지역을 제패하였습니다. 온 지역들을 정복하였고 또 도로를 내어서 세계를 제패하고자 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헬라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지만 그들의 지성이 우뚝 솟았지만 그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지혜로는 한 명의 사람도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영혼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었던 거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복음과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비판자였고 복음을 배척하였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복음과 하나 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제자들이 전합니다.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 내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은 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복음을 그가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느 가정에 무서운 맹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그 맹수 앞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겁을 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겁을 내지 않고 맹수 가까이로 오고 또 그 맹수를 만져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맹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제됐다 하더라도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무섭고 겁이 나죠. 그러나 박제된 맹수는 죽은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빨을 드러내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를 터치하고 그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박제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석화된 신앙, 아주 오래전에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이렇지만 예전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옛날이요 하면서 언제나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 말만 하는 존재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의 헬라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탄을 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포탄을 던지면 그 사람이 맞아서 죽거나 다칠 수 있죠. 그러나 포탄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던져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지만 포탄은 불을 붙여서 그것을 발사시켜서 터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포탄을 가지고 던져서 사람을 해하는 군인들이 없듯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도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폭발하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태도와 생각이 있습니다. 난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만으로 다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다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복음을 다 깨닫고 있습니까? 복음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복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에게 외쳤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만 받으면,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명도 지혜도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없앨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은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에게 구원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은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원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도, 모든 악도 물러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합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저녁 8시, 저녁 9시, 그리고 24시간 하는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죠. 그리고 좋은 뉴스, 굿뉴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면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2등도 있고 꼴찌도 있고 대학에 떨어지는 존재도 있습니다. 누군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승진은 누락되거나 또 그 회사를 떠나야 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경제적인 개념으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 3-4명이 둘러앉아서 화투나 트럼프 카드 놀이를 돈을 걸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합니다. 딴 이도 있고 이런 이도 있겠죠.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오고 왔던 돈의 합은 결국 똑같은 겁니다. 어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주고 받을 뿐입니다. 결국 제로섬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굿뉴스가 결국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절대적인 굿뉴스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 다른 누군가를 천국에서 끄집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좁아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지, 천국은 모든 인류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누구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누구의 것을 뺏어오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또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신분의 차이가 없죠. 그러나 지구상에 신분제가 있는 그런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신분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것을 철폐하는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양반과 쌍놈이 존재했죠. 주인과 종이 존재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야구단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양반과 그 집의 종이 같이 야구를 하는데 종이 공을 잡아서 주인에게 던지면 양반이 그 공을 안 받는 겁니다. 쌍놈이 던지는 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초기의 한국교회에 양반과 또 종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야만인들과 같이 있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야만인, 바바리안을 생각하며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막 죽이고 먹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헬라인과 반대되는 개념, 지혜를 조금 배우지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지적인 우월의식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야만인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들은 헬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헬라 철학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바깥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어 보고 함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유대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천국에 가고 우리만 구원을 얻고 저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결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존재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방인이나 야만인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입니다. 거의 혁명적인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천국의 문, 교회 문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죠.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함도 포함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CCM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가된 의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으로 의인됨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4대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리를 기독교의 4대 인물로 꼽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로마서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저자이니 당연히 로마서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을 때 참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인과 방탕한 삶을 살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나온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방탕 가운데 있는 자신을 깨닫고 정욕과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또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번민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죄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였지만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면 또 사죄를 찾아가고 또 사죄를 찾아가고 거듭 번민하다가 성경의 로마서 오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 용서함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당시에 그 강력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투쟁하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영감을 또 용기를 성경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경청하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내면으로부터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리교회의 창설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4대 인물 바울,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요한 웨슬리 이 사람들은 다 로마서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의 사람들이 이들 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로마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며 복음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사회와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로마에서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비참했던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고자 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그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들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한 능력으로 전해짐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